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가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느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쉽게 군사 동맹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했느냐, 믿음으로 좀 환경은 불안정하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는 없었느냐, 좀 고집스럽게 말씀만 붙들고 살 수는 없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만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고 던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거는 옆에 사람이 볼 때 무모해 보이죠. 모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무모한 모험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정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한번 밀어붙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모험을 감히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아주 막 자신만만해하고 든든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만만하고 든든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지금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기 이제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남쪽도 얘기하고 북쪽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지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감에 교만에 차 있었던 이유, 이제 안일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또 자신감에 차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참 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뭔가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한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이 세 도시에는 뭐냐면 각기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잘 번성했던 도시들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쭈그러들었고 사마리아하고 유다는 굉장히 지금 번창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갈레는 아마 아수르 나라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지고 큰 하맛은 수리아에 있는 도시고, 근데 지금 사마리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쭈그러들었고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이 가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쭈그러들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이제 이 아수르의 또 수리아 블레셋의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막 번성하고 있었고 막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번창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줬구나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번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한 데서 오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건 아니겠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것이라면 이게 안전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잘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거 가지고 지금 자신만만해하고 안일해하고 게을러 터지고 그냥 신앙은 완전히 내다 버리고 푹 퍼진 라면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퍼져 있는데 너희들 그거 화 있게 되고 내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안정은 물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영적이고 심령의 안정입니다. 평화죠. 평안인데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렇게 늘 평안해. 그 다음에 찬송을 오늘 찬송 부른 건 아니지만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사마리아와 유다는 큰 성을 사놓고 돈 많이 벌어놓고 마음이 지금 든든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체험하는 그런 든든함, 이게 이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고 안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생활도 불안하고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길도 저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그 사람 속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배라는 것은 그 깊은 내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안정, 이렇게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환경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늘 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늘 넘칠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나를 늘 붙들어 주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과 함께 심령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인사했는가 하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이 내 속에 지금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여기도 평강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오는 마음 든든함, 하나님 말고 자기네들이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특별히 모아놓은 돈이 있었고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군사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마음 든든함, 자신만만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뭐를 잃어버렸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돈 의지하고 군사동맹, 세상적인 환경 의지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풀어졌습니다. 영적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밖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매 순간 오는 도전을 이겨내는 이 영적인 깨어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영적 긴장, 영적으로 깨어있음, 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내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이게 이제 귀찮고 싫어서 인간적으로 이제 편안한 길,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들을 이제 택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안 좋은 날, 고난은 이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돈 쌓아놓고 군사동맹 탁 맺어 넣었으니까 그거 의지하느라고 우리 어려운 일 안 온다. 포악한 자리로 근데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지만 포악한 자리로 사실은 가까이 가는 거죠. 상하상에 누우며 이제 이거는 사치와 게으름입니다.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상하상은 이제 좀 사치죠. 그 다음에 지금으로 하면 좋은 가구 들여놓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제 부유해지면 오는 게 혀가 우상이 됩니다.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맛있는 것만 팍 골라서 먹고 이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고로 맛있는 것만 탁 골라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그 맛있는 거 먹는 거 누리고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고 침상에서 뒹굴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거는 이제 술 먹고 흥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헛된 노래로 한다는 거죠. 지절거린다는 말이 벌써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죠. 그럼 이게 다윗처럼 찬양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악기를 딱 제조했는데 이들은 세상 노래로 자기네들의 영혼을 흥겹게 만들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악기는 옛날에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다윗은 돈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가지불을 했지만 이들은 자기네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 그렇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겁니다.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은 뭐냐면 앞에서 자기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누리는 이 세상적인 즐거움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네들의 형제는 어떻게 됐죠?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외국으로 포로되어 종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형들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듯이 이스라엘 자기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이를 착취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침상에서 게으르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만큼 그렇게 많이 벌어서 영적인 긴장은 다 풀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쾌락을 누리고 있는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자기네 형제들의 고통을 고통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쪽에서 축복을 잘못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한 것은 외국에 종되어 팔려간 자들의 그 아픔, 눈물,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땅 뺏어가지고 조금 돈 못 갚는다고, 돈 조금 모자란다고 그 땅을 뺏어 버려서 그 사람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저 사람 외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그 형제가 아플까, 힘들까,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의를 강같이 흘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영적인 긴장, 깨어있음이 사라져버리고 늦게 일어나서 편하고 좋게 살아가는 이런 자들, 혀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를 지절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고난받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놓고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 또 기뻐하나니 해놓고 그 환난 중에 인내를 만들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그때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어있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깊이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 신앙은 정금같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우리는 점점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며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며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러한 깨어있음, 영적으로 늘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 긴장이 싫어서 세상 물질 의지하고 세상 쾌락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세상 쾌락과 세상의 맛있는 것과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가구와 또 침대와 온갖 세상 쾌락으로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유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깊은 음성을 모르고 세상에 맛있는 것,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나간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교회는 바벨론 유수처럼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가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온갖 맛집으로 온갖 세상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깨어나서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